코스모스는 질서, 우주잖아요. 우주 질서.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 코스메틱이 뭐예요? 화장품.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우리의 얼굴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게 코스메틱이에요. 우주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12번째인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 복습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은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백승미 집사님부터 할까요? 자, 지난번에 우리 7째 인 중에 5째 인부터 시작을 했어요. 5째 인. 5째 인이 주는 교훈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순교자의 기도였잖아요.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우리들의 피를 신원해달라 기도했는데 거기서 주는 교훈은 심판이 어떤 필요하고 정당하다. 우리 그 장선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꼭 이것만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는데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6째 인 기억납니까? 6째 인. 6째 인을 부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검어지고 핏빛이 되고 천재지변이 있었죠. 이것은 최후 심판의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6째 인 떼고 나서 모퉁이의 내천사 그래가지고 사방의 바람들을 억제하고 있죠. 아시겠습니까? 이 억제된 것은 나중에 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세상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큰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산들아 바다야 우리를 좀 가리워라. 누가 이 어린 양의 큰 진노에서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할 때 그 답이 7장에 나왔죠. 누구였죠? 입 맞은 사람들. 몇 명이었죠? 14만 4천 명. 그렇죠. 그리고 천상에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늘 교회가 있었죠. 자, 그러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위로는 뭐였죠? 5가지였는데 제가 3가지로만 얘기했죠. 5가지였죠. 하나님이 장막을 그들 가운데 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줄이거나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을 있는 샘들로 인도하셨고 모든 눈에서 눈물들을 다 씻겨주신다 그랬죠. 저 혼자 이게 다 하는 거 아니죠? 이성 집사님 그동안 말을 좀 아꼈던 이유가 완벽하게 얘기하려고 그동안 얘기하지 말았어요. 얘기하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 요 주제를 아실 거고 요 구조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거를 쉽게 숲으로 그려왔어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숲. 새 숲이 있어요. 새가 있을지 숲이. 근데 이 숲에는 몇 가지의 나무가 있어요. 일단 환상나무. 네? 나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환상 뭐였죠?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죠. 땅에서 엎드려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1장, 2장, 3장입니다. 4장, 5장 뭐가 나오죠? 두 번째 환상 뭐가 나와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심판 시리즈가 나오죠. 7인, 7 나팔, 7 대접.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길어요. 4장부터 무려 16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또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죠?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꿈입니다. 아니,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이겁니다. 전체 숲에서.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숲이 또 궁금하겠죠?
중간에 있는 숲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얘기했던 거예요. 뭐였죠? 첫 번째는 이 심판 시리즈 중에 일곱 인심판. 그렇죠? 중간에는 일곱 나팔 심판. 세 번째는 일곱 대조. 이게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요 중간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여섯째인 뗐을 때 그래가지고 설자가 있다. 여기서 교회를 보여주시죠. 이게 뭐였죠? 14만 4천 교회 이 사람들은 능히 설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이 진행이 되면서 그 여섯째 나팔 후에 또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잠깐 봤던 거예요. 두 증인입니다. 두루마리 먹고 10장에서는 이제 요한이 두루마리 먹고 11장에서는 그 먹은 것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쉽죠? 안 쉬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도 제가 6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8장, 9장을 할 겁니다. 2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여섯 나팔 그러니까 시리즈, 일곱 나팔 시리즈 중에 여섯 나팔까지. 이거 흔들흔들하면 이게 흔들려요. 주의하세요. 경고. 일곱 심판 시리즈 할 겁니다. 일곱 심판 시리즈 중에 오늘 우리가 여섯 나팔을 할 텐데 제가 좀 서론격으로 우리 박혜린 집사님하고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환기시켰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우라고 두려우라고 쓰는 편지가 아니라 두려움, 무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다. 여러분, 제 질문. 아직도 요한계시록 좀 무섭나요?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워? 그냥 안 무섭네요. 처음에는 이게 자만심은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생각이 어쨌든 우리가 뭐 발버둥 친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섭리로 하나님 심판하실 건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실 건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권진 집사님은 어때요? 드라마 말고는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 저도 목사님 그러잖아. 따라서 맨날 이렇게 귀에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오케이. 네, 뭐 소망을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경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장선진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뭐 들으시고 계셨구나. 네. 글쎄요. 약간은 두려운 것 같은데요. 오케이. 서보안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무섭죠. 무섭죠? 이런 그런 막 크리처들이 막 나오잖아요. 괴물이.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게 그 비유가 겁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오케이. 그게 상징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오케이. 그 뜻을 살펴보면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오케이. 그 이미지만 생각했을 때는 좀 오케이. 저 안 먹었어요 진짜. 진짜 요한계시록 그 드라마를 이거 듣고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듣고 있는데 그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제 어. 영국이랑 이태리 막 이런 막 퍼진다서 밤새 진짜 안 먹었어요. 막 새떼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까만 새떼들이 사람을 하나씩 막 데리고 막 올라와가지고 엄청 진짜 무서운 거 꿨어요. 오케이. 그게 사운드랑 막 이게 단어들하고 막 몇백 명 막 이런 그렇지. 숫자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자체에서 오는 게 약간 저도 압박이 저 무서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오케이. 거기다 요즘에 코로나도 이제 약간 그렇지. 전직이 일파만파로 전 세계 옛날 오케이. 한국 문제였다면 오케이. 진짜 이제는 뭐 진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여러분, 일곱 인들보다 일곱 나팔 대접으로 갈 때는 강도가 더 심해져서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클리어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비유냐면 이겁니다.
무슨 그림을 가져왔을까요, 제가?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 그 순사가 아주 무섭게 앉아 있어요. 칼 차고. 그리고 요 순사 밑에 있는 요거는 어두운데 되게 이게 뭐냐면 제가 서대문 영무소 갔는데 서대문 영무소 잘 해놨더라고. 그 지난번에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서대문 영무소 가니까 뭐 주차할 장소도 없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여러 고문기구들을 봤어. 그 중에 어떤 고문기구가 있냐면 요 네모 상자입니다. 네모 상자인데 이 위랑 옆이랑 앞 밑에를 다 송판에 이만한 대못들을 다 해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 독립투사들을 넣어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찔리게 하더라고. 이렇게 위로 찔리고. 그래서 여러 상처가 다 나는 거야. 이렇게 옆에 순사들이 안에 그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밟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위안부, 예?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일본 일제 시대가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 3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뭐지 그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이 일본의 원폭을 투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가 지금 패망하는 직전.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일본 사람들은 무섭겠지. 왜? 전쟁에서 지는 것이니까. 또 우리는 빨리 지금 광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좀 독립투사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는 멸망하면은 이 멸망의 그 이유, 멸망을 왜 멸망시키냐면 광복하기 위해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개념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망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거든요. 심판이 혹독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그 잔혹한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믿는 신자들은 오랫동안 강림하던 주님 속히 오셔서 죄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다룰 거예요. 6째 나팔하면서 이제 더 강도가 심해질 거거든요. 근데 그때 신자들은 똑같은 우리 사실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왜? 자연재해가 있으니까. 해와 바다와 이 땅이 이 계속 환경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나 이 세계 전쟁이 다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도 불안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이 끝이 올수록 이 일부는 더 발악할 것이고 이제 해방은 더 가까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배경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출애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재앙들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황충 재앙, 메뚜기 재앙, 뭐 그 이 흑암 재앙. 이게 사실 출애굽에서 메타포를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백성 돌려내라, 내 백성 내보내라. 안 보내잖아요. 안 보내니까 이 재앙이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전에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심판은 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물론 어렵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가고 그리고 우리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재해를 당할 수가 있고 어렵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풍랑이 강하게 일수록 우리가 더 빨리 간다는 사실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목사님처럼 이제 이 해방 직전에 1년 전에 순교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의 불안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와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 세상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 세상 나라를 볼 거거든요. 세상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죄가 없는 나라로,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좋은 것입니다.
인조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도 아쉽지 않으니까 다음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또 하나는 다음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으면서 다음 나라 세상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볼까요? 지금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바꾸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거를 한때, 두때, 셋때 반 그리고 42달 1260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를. 지금도 부지런히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패망 직전에 있는 나라는요 더 악을 쓰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보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보십시오. 패망 직전이면 더 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또 앞으로 오는 그 시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비교적 그 평화로운 어떤 시대에 살아가서 잘 모르지만 지금도 핍박받는 아랍 지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그 뭐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핍박받는 박해 지역, 그분들은 진짜 얼마나 힘들까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메시아닉 주이시들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예배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수 믿는 유대인들, 신자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는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마인드로 좀 지평을 좀 열어가지고 전체 큰 보편교회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 개교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이름 모르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분들 감동적이에요. 어쨌든 세상 나라가 멸망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그거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영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파괴자 아블론이 쫓겨나야지. 예? 그래서 결론은 죄의 세상이 망하고 은혜와 평화의 나라가 오는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위로는 뭐냐면 독립투사들한테 이제 곧 새벽의 여명이 밝아온다. 이제 광복의 날이 가까울 것이다. 미국이 또 우방군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것이다. 뭐 그게 복된 소식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지금 애굽에서도 재앙이 가까울수록 바로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내보내는 것, 그것이 이분들한테 복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복된 소식으로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였을까요? 애굽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었죠. 우리 계속 불평하잖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아직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독립투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전투사들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방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마지막 요거 요한계시록이 유료의 편지가 되는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악재와 죄의 폭력, 고난의 눈물이 있는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좋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 내 두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라고 말하셨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라 빨리 배우고 싶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짧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너무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더 감사하고 또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는 날에 가는 거예요. 툭툭 털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내세가 있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내세가 있는 사람들처럼 사세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성실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은혜 높고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오고 있고 언젠가는 확실히 올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또 다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일곱째인, 지난번에 일곱째인은 안 했죠? 여섯째인까지 떼셨어요. 홍순아 집사님, 그렇죠? 일곱째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루마리가 확 열렸겠죠? 열리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한 시간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자들 곁에 서서 그 향물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하여 보자 금제자를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물을 가지고 제자의 불을 향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우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떤 일이 났어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났죠? 침묵이 조용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막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섯째는 막 하늘에 별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일곱째를 떼니까 정막 조용했어요. 그럼 질문, 왜 조용했을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 먼저는 반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반시간. 그렇죠. 오늘 얼마 동안?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반시간이 뭔지. 근데 유대인들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일까요? 보십시오. 반시간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오전과 오후에 향 피우는 시간이에요. 향 피우면서 뭐 해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사장들이. 반시간은. 그래서 반시간쯤 고요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좀 들으시려고 조용해라, 다 조용해라, 기도 소리를 조용하게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니까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이 향로를 다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141편 공부했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까치마다 제사장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어떤 특별한 추기경 사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그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기도는 누구들의 기도였겠죠? 순교자들의 기도겠죠. 순교자들의 기도에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물론 기도했지만 땅에서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의 기도가, 일곱 교회의 기도가. 그래서 보십시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을 고요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도 제가 그림을 가렸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권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일개한 교인인데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약속하셨죠? 역대하 7장 14절인데 제가 본문을 잘못 기록하고 왔어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 찬양도 있죠, 소관 집사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만드신 거 선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건 다른데. 뭐예요? 시심. 듣고 죄를 사하고 시심. 아, 그래요? 그런 땅을 고치시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상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승훈 집사님은 잘 아는 찬양이 아니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완벽주의자. 참여 좀 잘하시네. 목사님 레드카드입니다. 답장해 주시면 엄청 흔들려요. 아 그래요? 오늘 못 오케이, 쓰겠네. 오케이. 못 쓰겠어. 아니야. 이거 쿠키 영상이야. 장난 아니에요. 엄청 흔들려. 지진난 줄 왜 이렇게 알았어. 지진난 줄 알았어. 목사님 낮게 쳐주는 거. 아 지금 보여하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소중하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시편 55편입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탄식 시간 너무 많아요. 시편에는 알지도 못하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하죠?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좀 가지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으로 또 기도하거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응답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참 제가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이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일곱째 인을 펴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은 겁니다. 일곱 천사가 그렇죠? 그리고 다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반 시간쯤 지나가더니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이 불을 쏟았죠.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고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죠. 천사가 성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죠.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바닥 확 쏟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응답으로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7제에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때가 되었을 때 갚을 것이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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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은 항상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너무 흥미로워.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혔어요. 기도하니까 또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하셔요? 엘리야야, 와서 기도해라. 그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하잖아. 여러분, 난 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흥미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불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인데 또 비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그 6번째까지 응답을 안 하셨어. 근데 7번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와서 그때 비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열렸고 기도할 때 또 비가 내리기도 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꼭 우리 영국 기독교 유적지 투어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또 가고 싶은 데가 뭐냐면 브리스톨입니다. 브리스톨에 뭐가 있죠? 조지 밀러의 고아원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예? 그거 여러분 그것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진짜 내가 볼 때 특별한 믿음 가지신 분이야. 그 얼마 안 되는 고아원 뭐 7, 8명 시작해가지고 수천 명, 4천 명, 5천 명까지 그 고아원은 크게 가보면 지금도 고아원 그대로 건물이 있어요. 지금은 플랫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고아원 건물 그대로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 의리의리해 고아원이. 근데 후원금을 그 정식으로 받는 후원금이 없었어요.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후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들어오는 공급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받지 않고 그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책 읽으세요.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비밀. 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셨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읽으시면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의 그 뜻대로 구하는 간구는 들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읽어보고 마칠까요? 자, 아쉽죠?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권희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요?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게, 진짜 감사하네. 저는 우리 모일 때마다 그런 좀 나눴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기도 맨날 힘들게 살았어요. 이번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어. 사실 그런 나눔을 듣고 존 버년이 회심을 한 거 아시죠? 존 버년이 베드포드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아낙네 4명이 그 나누는 내용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거의 회심의 근처까지 간 거예요. 저 사람들 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저렇게 저런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나누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 응답을 나눌까? 그러면서 그분들 찾아가가지고 나도 좀 믿고 싶다라고 해서 목사님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천력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소문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맨날 힘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향기 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백승민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황수란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멘. 예. 일곱 나팔 심판 이제 나팔 심판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나팔 심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종말의 기간이 어떻게 된다 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말이라는 했죠?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입니다. 말일은 끝이에요. 끝. 근데 그때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기간에 일곱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곱 심판이. 그죠? 근데 이거 일곱 인심판은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이 시간 순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곱 인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일곱 나팔 심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일곱 대접 심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환상을 3번 본 거예요. 환상을. 이 일 후에 그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요. 이 장면 후에 또 다른 장면을 본 것이고 또 다른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 무슨 차이가 있죠? 각 일곱째 심판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끝에 그 일곱인 끝에, 그러니까 일곱 나팔 끝에, 일곱 대접 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래서 8장 5절에 11장 19절에 16장 17절 18절 요 각 인 나팔 대접 끝날 때는 이게 최후의 심판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차이점이 뭐냐면 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다르게 갖고 왔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신종 집사님 잘 따라오시면요 천천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움 좀 없으시죠? 오케이.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 이것은 같은 현상인데 뭐가 다릅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달라요. 수근 그림 찾기.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공통점이 뭐예요? 막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간. 그래서 제가 막간을 설명했죠. 일곱 인과 일곱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제 순교자의 기도를 듣고 잠시 쉬었다가 여섯째 인 천재지변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레가 열리면서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막간이 있어요. 막간은 왜 준다 그랬죠? 위로도 줄 수 있고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도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대접은 계속 진행이 돼요. 대접은.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면 일곱인은 4분의 1, 땅의 4분의 1, 바다의 4분의 1, 생물의 4분의 1, 그리고 나팔 때는 3분의 1 남은 사람들 중에 또 3분의 1, 3분의 1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강도가 더 세지고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대접이 뭘까요? 나팔은 알겠죠? 나팔은 언제 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운동 이스라엘은 나팔을 언제 불까요? 전쟁이 시작될 때 부는 것입니다. 누구의 전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은 뭘까요? 대접. 여기서 말하는 대접 제가 그림을 안 그려왔어요. 안 갖고 왔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대접. 소반님 쌤, 대접의 용도는 뭘까요? 담는. 뭘 담을까요? 여기서 당시에는 뭘 담냐면은 포도주를 담습니다.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포도주는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흘리신 피, 그것이 용서의 피, 은혜의 피도 되지만 이제 복수의 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대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복수의 피도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무시무시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보고 우리 바로 일곱 나팔 들어갈게요.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일곱 심판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우주 코스몰로지 해가지고 고대 이스라엘의 우주관, 세계관이겠죠? 여러분 코스모스는 질서, 우주잖아요. 우주 질서.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이 뭐예요? 화장품.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우리의 얼굴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게 코스메틱이에요. 우주는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코스몰로지는 어땠을까? 그 당시에는 갈릴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들의 우주관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그림을, 또 다른 그림도 있는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너무 어둡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땅입니다. 땅. 그리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바다 끝에 이 전체 이 궁창을 떠받치는 그 기초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궁창이에요. 이게 대기권 하늘, 해, 달, 별이 다 여기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궁창 밖에 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이것이 사실 창세기 사고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신 거 순서 아시죠? 첫 번째 날 빛광,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어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든 거예요. 네?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뭐죠? 그럼 넷째는 해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만들었잖아요. 빛의 입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빛에 관련돼서 해, 달, 별, 그리고 물. 그러니까 물인데 사실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었잖아요. 궁창 위에 있는 새,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바다의 생물들. 이게 다섯째입니다. 여섯째는 땅에 있는 생물들. 그래서 그 땅에 심해 있는 것과 그리고 동물들과 사람 만드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스페이스를 먼저 만드신 거야. 그러다 내용을 채우신 것입니다. 모르셨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지 이 심판에 대한 개념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스페이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스페이스 만드시고 이제 내용물을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심히 좋아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근데 이 고대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였고, 궁창 위의 물은 또 다른 이 천체의 대기권을 싸는 이 물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분들은. 근데 나중에 학자들은 이것이 이 노아의 홍수 때 이것이 내려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인류의 수명이 900세, 950세까지 가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줍니다. 100세, 150세.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대한 개념이에요. 땅 밑에 뭐가 있다고 믿었을까, 이분들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올입니다. 수올. 지옥. 수올이 뭔지 아시죠? 지옥. 그래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옥의 개념을 세 가지로 봤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7 대접 심판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접 심판 때 하나씩 다 이걸 하거든요. 근데 수올이 뭐냐면, 여러분, 땅이 밑에 있는 지옥이에요. 우리 지진학과 박사님이도 계셔가지고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 고대 유대인들은 수올. 그래서 이 땅 밑으로 누가 들어갔었죠? 한번 들어간 분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수올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선지자, 모르겠나요? 요나. 내가 수올의 깊은 곳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나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죽으면 다 수올로 들어가야 한다고 봤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올 겁니다. 수올 밑에 또 하나 있어. 요 뱀이 있는, 리오야단이 있는 곳이 또 있어요.
아비소스라고 해요. 무적행. 무적행. 무적행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범죄한 용들과 천사들을 잡아놓는 곳입니다. 예? 소리랑 무적이 다른 거거든요. 다른 것이었어요. 유대 개념은 달라요. 그리고 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여기 있지 않고 영원한 지옥. 게헨나. 게헨나라고 소확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불못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여기 이 인류 악한 세력 악인들 다 게헨나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잠깐 대합실처럼 묶어놓은 다음에 지금 성경의 개념은 그래요. 역시 지진아 교수님이니까 이건 제가 일곱 대접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근데 이분들은 바다에서도 악한 용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산다고 봤어요. 이분들은 이 리오야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땅 밑에 바다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요나 때도 막 바람이 일어나니까 바다의 신이, 바다의 괴물이 우리를 지금 하게 된다라고 무서워하잖아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도 이제 땅, 바다, 물의 근원 이렇게 심판하시거든요. 그 랜드 시올로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분들은 그 땅이 토해내 친다. 그러니까 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땅이 우리를 토해내 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인 때도 그랬고, 가인 때도 하나님께서 땅에 나한테 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 4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땅이 막 토해내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이 땅이 나한테 지금 보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기손, 기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거든요. 이 강의 근원은 원래 에덴으로 봤어요. 이것도 제가 대접 심판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원을 메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원을 딱 그냥 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애굽의 재앙과도 관련이 있어요. 나일강이 근원이었잖아요. 근데 근원을 메마르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살기 어려운 것이 됐는데요. 또 뭐냐면 천체, 해달, 별, 그리고 무적행, 그리고 유프라데, 마지막에는 공중. 요게 일곱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여기에 다 똑같습니다. 여기 일곱 미는 전쟁, 내전, 기근, 전염병이었죠. 그리고 해달별, 이제부터 해달별이 나오거든요. 해달별이 나오는데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아요. 이 순서가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와 무적행과 유브라데와 공중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사단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들. 자, 이거는 제가 그 일곱 대접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섯째 나팔까지 할 거거든요.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 불었을 때,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 불었을 때 땅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나팔 불었을 때 바다를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나팔 불었을 때 물의 근원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 불었을 때에는 이제 천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었다고 하거든요. 검어졌다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야,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요새 이 요한계시록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수업 모임 때는 11시에 잠을 잔 것 같은데 12시에 일어났어. 잠이 안 온 것 같아서 새벽 4시까지 요한계시록 보다가 잠깐 또 눈 붙이고, 또 어제는 여기 목요 모임 여러분들도 만날 생각으로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다가 잠깐 눈 붙이고 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왔어요. 저 요새 여기랑 연애하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이. 네? 저도 사실 요한계시록이 좀 푹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곱 나팔 심판을 보면 이것은 다 가만히 보시면 간접적인 심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결국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고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겠죠. 근데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자연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나 자연재해나 어떤 천체에 일어나는 천재지변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실 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독수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화가 있도다 라고 사인을 주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다섯째 때 어떤 심판이 있나요? 오늘 볼 거거든요. 이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이 사단이 이 무적행에서 사람들을 그 악한 세력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악령들, 귀신들. 네? 그리고 이제 여섯째가 더 무서워. 여섯째는 이제 전쟁의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전체가 공중의 공기 전체를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인간에 대한 직접 심판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입니다. 이 구분이 되시겠죠? 일곱 나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고 자연에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간접적 심판이겠죠. 그리고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사람들에게 직접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과 닮아 있는 거예요. 출애굽과 정확하게 다 믹스가 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잖아.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치시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사람들이 가축과 함께 죽죠. 또 괴로움을 당하죠.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흑암이 오고 그리고 나서 초태생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은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도 똑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찰스 웨슬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 지금 힘들어하는 백성들 위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나가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풉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홍해가 확 달라지고 사람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출되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일 때 6월 하실 때 바로 왕이 지금 아기가 죽었잖아요. 이때 모르겠어요. 제가 영화를 보니까 우리 이집트 왕자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6월절 날 천사가 문설주에 다 피를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피를 바르라고 하는데 그 영화 보니까 슥하게 그 살육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비명 소리도 들리고 막 아비규환이더라고 그 밤에. 근데 질문은 뭐냐면 문설주 피를 발랐어요. 바르고 안에서 이제 채비 다 떠날 채비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음식을 먹어. 근데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어요. 똑같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 A라는 집은 너무 무서워해, 두려워해. 막 밖에서 비명 소리 나고 막 깍깍 소리 나고 막 울음소리 나고 그러는데 막 무서운 거야. 우리 집에도 혹시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막 불안해. B라는 사람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거야 하고 믿고 있어요. 그럼 질문은 뭐냐면 이 A라는 집과 B라는 집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집이 구원을 받을까? 이성진 씨. 왜? 그렇죠. 둘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확신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표식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확신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볼 것입니다. 믿음을 볼 것이에요.
근데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확신 있게 사는 사람과 삶의 질은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불안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그런 열매가 있다면,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그네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나그네 인생. 떠날 채비하시고 여기서 영구히 살 것이 아니라 좀 호를 단신으로 좀 줄이고, 예? 그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